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10번째 새로운 전략을 세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지속적으로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산발랏 무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심리전으로 조롱과 비난으로 행했던 그들의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산발랏은 용병들을 더 동원해서 전면전을 준비합니다.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지혜를 얻고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방비하게 합니다. 여러분, 대적의 공격을 잘 방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잘 방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고, 또 하나는 주변에 이웃들을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특단의 조치로 백성들에게 무기를 들고 주야로 방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로 그들을 격려하고 도전하였습니다. 한번 자막 보실까요? 복습하면서 첫째,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요,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 그 원수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가 싸우되 가족들과 형제들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남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다. 내 가족, 내 형제, 자매, 자녀들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격려하고 계속해서 각자 자신들의 그 자리에서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자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전략을 새롭게 수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 말씀 중심으로 새로운 전략을 세우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리더, 훌륭한 리더는요, 시간과 환경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전략을 적절하게 수정하고 보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합니다. 요즘 사회에 회사에서 잘 쓰는 말 중에 꼰대라는 말이 있어요. 꼰대. 이 꼰대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한 번 말하고 한 번 결정하면 안 바꿔요. 내가 말했으니까 그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좋은 리더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요, 이 사회 트렌드가 주기가요 매우 빠르게 바뀝니다. 과거에는 10년, 5년, 3년 이랬는데요, 지금은요 1년도 아니고요 한 반년 만에, 더 짧게는 3개월 만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하는 사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내가 가졌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그 일에 적절하게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방법론도 좀 배우시고,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앞으로 계속해서 완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새롭게 전략을 수정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전에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여러분, 산발랏의 무리들의 의도를 느헤미야가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우리의 전략을 다 눈치챘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문제를 잘 파악하고 느헤미야가 잘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중요한 관점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산발랏의 공격을 미리 알아서 막은 게 누구죠? 느헤미야입니다. 전략을 세운 것도 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능력이나 전술의 탁월함 때문에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이겼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적들의 꾀를 패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리더 느헤미야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신앙의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인생 살아온 건 여러분의 수고이자 여러분의 노력, 그리고 여러분의 준비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냐? 우리가 아무리 준비할지라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획을 잘 했어도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적절한 때 태양을 주심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할 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말 속에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그 대적들을, 공격하는 무리들을 패하시는 분이다. 자,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 곳이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자, 우리 27절과 28절 한번 읽을 텐데요,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 속에서 어떻게 지키시고 그들을 패하시는가.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원수들이 나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하여 너희와 맞서 싸우는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의 모든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도망가게 하겠다. 왕벌을 내 앞에 보내서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쫓아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내가 반드시 쫓아내겠다, 패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면 우리의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대적들은 반드시 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원수는 패하시니까 나는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맨 마지막에 백성들이 성에 돌아와서 각각 자기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원수는 패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자신의 일을 여전히 열심으로 충성하여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잠깐 한번 보실래요? 다음 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시작하죠? 그때로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들을 패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성에 돌아와서 각각 자기의 일을 합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느헤미야는 새로운 전략을 짭니다. 즉시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내가 승리 한번 했다고 내 삶의 느슨함이나 게으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한 번 이기고 두 번 승리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갖는 생각이 뭐죠? 아, 나 다음번에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나 앞전에 싸웠던 이 경험 가지고 내가 다음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좋은 리더는요, 훌륭한 리더는 어떻게 하는가?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누수 현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때로부터 돌아와서 곧바로 그의 새로운 전략을 수정합니다. 왜냐? 이 적들이 점점점 강해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점점점 바뀌어지고 악해지고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생각보다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저도. 근데 지금 시험 어떠합니까? 수학 문제를요, A 플러스 B는 C다라는 답이 잘 안 나와요. 수학 시험도 귀납적으로 풀이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뀌는 세상에 새로운 전략을 추구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자신의 전략을 소개하고 이제 앞으로 완공해야 될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마지막까지 어려움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그가 세웠던 새로운 전략은 무엇인가? 자, 첫째로 수하의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두 그룹으로 수하의 사람들을 나눠요. 자,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자, 절반은 공사에 참여시키고 절반은 무장하여 보초를 서게 합니다. 그렇게 시킨 사람들이 누구냐? 내 수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수하 사람들은 백성 전체가 아니라
느헤미야를 옆에서 돌보고 있는 이 종들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 짐을 나르는 자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6절에 수하의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략이 오늘 이 시대에 각 나라들마다 자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을 지키기 위하여 행하는 일들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한 나라가 자신들의 나라의 내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경제 지침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달러, 환율, 그 다음에 아파트, 부동산 정책, 그리고 서민들에 대한 대출 정책 이런 거를 계속 세워서 경제를 살려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초를 서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나라가 외교 안보를 위하여 외국의 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고 우리의 나라를 잘 지키는 것.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 합중국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여러 가지 협력 체계를 나눴죠. 그리고 사인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외교 안보의 정책이죠. 바로 그겁니다. 느헤미야가 한편에서는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고 한편에서는 보초를 서게 하는 것이 바로 내적으로는 내실화를 기하고 외적으로는 이방으로부터 원수로부터 나라를 지키게 하는 이 전략이죠. 여러분, 이 모든 전략은요 다 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통하고요, 개인도 통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그리고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외부로부터 내가 당하는 위험을 막아낼 수 있는 것들, 이게 다 이런 부분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느헤미야는 새롭게 전략을 추구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의 두 번째 전략, 민장들을 백성들 뒤에 있게 했다, 이겁니다. 민장들을 백성들 뒤에 있게 했다. 자, 16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이 민장은요 중간 리더예요. 다시 말해서 한 마을과 가문을 다스리고 있는 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벽 재건 공사가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지만 약 전체가 4km가 조금 넘습니다.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느헤미야 지도자의 뜻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전략을 갖춘 게 뭐냐? 이 민장들을 다시금 중간 리더의 역할을 강하게 해서 백성들 뒤에 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백성들 뒤에 서게 했냐는 거죠.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와의 빠른 소통을 위함입니다. 소통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적들이 공격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발빠르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사를 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빠르게 이 소식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일을 민장들로 하여금,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의 의견을 받아 민장들로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리더십 원리 중에 인파워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권한 위임. 지도자 한 사람이 제왕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하는 것은요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됐던 회사가 됐던 교회가 됐던 한 사람의 리더십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그 탑 리더에게 모든 권한이 놓여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 민장들, 중간 리더들을 세워서 이 지도자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적절하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고 정말 큰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우리 탑 리더가 결정하게 하는 거죠. 일할 때와 보초할 때가 다르죠.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사의 연장을 들어야 될 때, 무기를 들어야 될 때 누가 알려줍니까? 뒤에 있는 이 민장들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장들은요 앞에서 대장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백성들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그들을 격려할 때는 격려하고 경고할 때는 경고하는 거죠. 그거 아시나요? 앞에서 볼 때와 뒤에서 볼 때와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죠.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의 어디를 볼까요?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말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뒤에서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 뭘 볼까요? 삶을 보고 행동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학교에서 졸고 있냐 안 졸고 있냐, 그것도 뒤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는 분들은 고개가 살짝 이렇게 숙여질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 인사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피곤하셨죠? 근데 여러분 뒤에서 보면요 이렇게 보여요 다. 그래서 민장들을 뒤에 있게 한 거다. 자, 두 번째, 왜 민장들을 뒤에 세웠는가? 이거는 동일한 거예요. 백성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앞에 가는 사람들에게 뒤에서 소리로 응원하고 박수 쳐주는 것, 여러분 그거 정말 좋은 응원이거든요. 오늘 제가 부부의 주일이라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응원할 때 앞에 앉혀놓고 박수 쳐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왜? 말로 하는 거는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요.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박수 쳐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늘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뒤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민장들이 백성들 뒤에 있다는 것은 그 일하고 있는 백성들이 지칠 때마다 다가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말로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또 말로 화이팅 해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민장들을 뒤에 세운 이유다. 사랑하는 우리 이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 뒤에서 격려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뒤에 서서 그 자녀들이 힘들 때 쓰러질 때 찾아가서 이렇게 세워주면 어떨까요? 앞에 있으면 안 보인다니까요. 먼저 가면 어떻게 보이나요? 뒤에 서서 함께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우리 이 안의 공동체,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새로운 전략은 무기를 차고 일하게 합니다. 무기를 차고 일하게 해요. 자, 우리 성경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건축하는 자는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짐을 나르는 자는 한 손으로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짐을 나른다는 것은요, 손이 그래도 편안하기 때문에 자유롭잖아요. 대신에 성벽의 공사, 건축하는 사람들은 두 손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허리에 칼을 착용했다. 이런 질문이 듭니다. 아니, 번거롭더라도 차라리 빨리 일을 끝내고 우리가 성벽을 완성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할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지금 이 원수들의 이 공격에 대응하지 않고 무기를 차지 않으면요, 적들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아, 저 사람들 지금 싸울 의지가 없구나. 그래서 바로 공격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무기를 들고 무기를 차는 일이 참 움직임에 이동하는데 어렵고 힘들지만 대적들에 대한 반응을 하고 새로운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거나 허리에 무기를 차고 일을 하게 했다. 힘들어도 이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적인 무기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 무기를 들고 이 무기를 허리에 차면은요, 사단은요, 우리의 들고 있는 이 무기, 우리가 차고 있는 그 무기를 보고 우리의 가정 결코 침범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우리 이 안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나팔 부는 자를 세웠다. 느헤미야 옆에 나팔 부는 자를 세웠어요. 여기 성경 아까 18절 마지막 절에 나팔 부는 자를 세웠다 그랬는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새로운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팔 부는 자를 왜 세웠을까요? 정답은 간단하죠. 뭐 하기 위해서? 나팔 불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발 불려고.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쇼파르 이런데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성경 거의 구약 성경 대부분은 이 쇼파르라고 하는 말,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은 전쟁 때 사용합니다. 영화 보셨죠? 나팔을 우 하고 불면 갑자기 군인들이 이동하는 거, 여러분 그런 영화 보셨나요? 그겁니다. 그거예요. 이 나팔의 역할이. 자, 그 역할을 오늘 19절 20절에는 다음과 같이 씁니다. 자, 우리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팔을 분다는 것,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것에 문자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문자적인 의미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어디 있든지 나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뭐 해야 된다? 모여야 된다. 신속하게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자적인 의미예요. 성경 그대로. 자, 또 하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이면 오늘 성경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싸우기 위하여 모인 것은 백성들인데 실질적으로 싸우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자, 이 똑같은 말씀을, 이 단락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래요?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면 모여야 됩니다. 그렇게 모이면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있고 갑자기 뒤에 바로의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제가 가로에 쳐놓은 것까지 같이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우리 편이 되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편에 서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 있으면, 모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싸우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고 그것을 기억해 놨다가 내 인생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때 그 시간 그 장면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나온 다음에 홍해를 기적으로 건넜던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왔을 때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나는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목도할 수 있겠지.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이 나팔이 불려져야 됩니다. 부부의 주일은 제가 이 부부의 주의를 지키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 그분을 맞이하는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빠인 자들, 남편인 자들, 엄마인 자들, 아내인 자들, 가정에서 이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나팔, 우리가 길게 불어야 될 나팔은 어떤 나팔일까요? 기도의 나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위하여 무언가를 싸우고 무언가를 원망하는 대신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바로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원수들은 패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성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의 나팔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나팔을 부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지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느헤미야의 새로운 전략, 이 전략을 제가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우선하였다. 이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들의 생명을
우선하였다.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벽 공사라고 하는 우리 앞에 놓여진 큰 프로젝트,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누군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생명에 대한 경시 현상을 갖는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왜 했는가? 왜 이것을 전략으로 세웠는가? 성벽 재건 공사하더라도 나는 백성들의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지도자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제가 넘버링 해놓은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을 성 안에서 자게 했고요. 하나는 어느 곳에 다니든지 항상 무기를 갖고 다니게 해라. 심지어는 옷도 벗지 않고 물 기르러 갈 때까지라도 이 무기 병기를 착용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22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2절에 나오는 종자들이라는 말이 누구냐? 성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 밖에서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 누구일까? 노예일 수도 있고요, 돈을 받고 일하는 용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거대한 성벽 공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성 밖에 살다 보니까 밤까지 일을 하고 일이 끝나면 어떻게 하죠? 성 밖으로 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적들이 숫자도 많고 성 밖으로 나갔을 때 만나게 될 위험을 이 느헤미야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성 밖에 있는 곳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잠을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의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 몸 속히 회복돼야 되니까 이 성 안에서 자고, 또 하나는 원수들이 너희들을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 밤중에 어둡고 깜깜한 그 길에 집에 가지 말고 성 안에서 자고 편히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을 하면 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세밀하게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백성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없다면 이거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벽 공사에 대한 사명에 대한 충성이 없다면 또 이 일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가요, 늘 사명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사랑이 뒷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 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역자들에 대한 열정페이, 헌신페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월급은 최저시급을 주고 일하는 건 어때요? 마치 그 월급 2배, 3배 받는 것처럼 열정으로 일해. 젊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꼰대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역자들은 월급을 주고 고용하는 고용인이 아닙니다. 또 하나, 담임 목회자들이 이 부교역자들 볼모로 삼아서 일을 시키거나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대상도 아닙니다. 최근에 강남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당회로부터 근신을 받아가지고 6개월 동안 강단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기독신문에 대대적으로 났는데요.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부교역자들을 학대하고 이용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예를 두 가지를 제가 엄청 많은데 두 가지만 들을게요. 하나는 이 담임 목사님 부부가 국내외 여행을 가게 되면 면세점이나 쇼핑센터에 가서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건값을 부교역자들한테 내라 그러는 거예요. 웃기죠? 또 하나는 명절만 되면 교역자 부부들을 사택에 불러다가 음식을 장만하게 하고 선물을 다 정해주는 거예요. 김영성 목사님 이 선물, 이중원 목사님 이 선물,
이 선물 사와야 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겁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에 계신 두 분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저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하면 그분의 목회 길이 활짝 열립니까? 이런 식의 접근이라면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가 뭡니까? 성도가 됐던, 목회자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그 한 사람, 한 인격에 대한 사랑과 격려가 앞서야 됩니다. 사명 완성이라고 하는 이 목적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인간적인 대접도 해주지 않고 함부로 한다? 그거는 자신의 야망이지 주님의 사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언제나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지 그 사람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사명을 지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제자들을 섬겨주셨고, 그 섬김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처럼 자신의 사명을 완성했던 거지, 그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나를 편하게 섬기라고 해서 그의 사명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같은 원리로 오늘 부부의 주일이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997년 우리 한국은 IMF의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국에서 이때 가장 빠르게 늘어난 통계 수치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혼율, 다른 하나는 자살률이었습니다.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회사나 기업, 심지어는요 평생 괜찮다고 생각했던 은행까지 파산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의 아빠, 우리의 남편 가장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가족 모두가 그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극복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매월 꼬박꼬박 갖다 주는 월급, 그것을 못 갖다 주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자녀들이 다녔던 학원 이런 것들을 못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혼하는 율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건 무엇인가? 이 실패했다는 좌절감,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 상실감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우리의 사랑하는 가장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까지도 서울대학교의 김남도 교수라는 사람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써서 인기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 책 제목을 패러디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어떤 분은 아프니까 목사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하나 글을 만들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아프니까 가족이다. 아프니까 부부다. 이유가 뭡니까? 완벽하면, 완전하면 배우자가 필요합니까? 배우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도울 일이 있으니까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니까 부부인 거예요. 아프니까 그 배우자가 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돕는 배필로서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이 어려운 문제,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행복은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물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의 주일에 다시 한번 내 사랑하는 성도들,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5월 8일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설교했던 내용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도저히 제 입으로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그 내용 책을 사서 읽어보고 그 본문을, 이동원 목사님의 이 설교를, 이 단락을 2번, 3번 들었는데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서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역사 이래 유례 없이 김영성 목사와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 콜라보레이션을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그 설교했던 부분 한 5분 정도 되는데요, 읽고 제가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부에 대한 중요성으로 한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이 아플 수 없는 마흔이다. 그분이 보내주신 책이라 제가 읽다가 근데 한 대목에서 가슴이 찡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책 201쪽에 커피 한 잔의 로맨스라는 한 챕터가 있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커피숍을 운영하는 주인 아주머니의 일상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무엇을 끝내기에는 너무 늦은 오후 4시 정각에 한 여자가 커피숍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순간 나는 망설였다. 손님인가 잡상인인가. 그 여자는 한눈에도 정상에서 멀어 보였다. 임산부는 아니면서도 배는 남산만 했고 복장은 초라했고 황당했다. 핸드백도 없고 휴대폰도 없었다. 다행히 아기는 없어 보였다. 이 여자가 커피값 낼 돈이 있을까? 아니, 이 손님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거북하게 느껴 나가버리면 낭패였다. 난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지요? 여자는 주저하며 여기서 남편 만나기로 했어요. 할 수 없이 나는 아르바이트하는 최군에게 물 갖다 주라고 했다. 아니, 사모님, 여기는 셀프인데 웬 물을요? 야, 저 여자가 물도 안 마시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손님들이 좋아하겠니? 아, 네, 알았어요. 시간은 1시간이 지나 오후 5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최근이 참다 못해 가서 커피를 하겠느냐고 묻자 화들짝 놀라며 그건 안 돼요. 조금 있다요. 물만 있으면 돼요. 시간이 벌써 오후 7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바리스타가 나에게 사모님, 저 여자가 남편이 올지 안 올지 저하고 얘기하세요. 난 안 올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바리스타는 온다에 10,000원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8시 밖이 완전히 어두워져 가로등을 밝히는 순간 무려 4시간 만에 여자가 벌떡 일어섰다. 여인은 환하게 웃으며 밖으로 나간다. 이어 여인은 남루한 파란색 점퍼를 입고 싸구려 운동화를 신은 남자를 데리고 들어와 자리에 앉는다. 그녀의 남편이었다. 최군이 다가가서 뭘 드릴까요? 묻자 커피요. 어떤 커피를 드릴까요? 보통 커피로요. 카페 라떼로 드릴까요? 아, 예. 난 두 사람의 대화가 궁금해서 유리문을 닫는 척 창가로 다가섰다. 내가 다가서는 것을 보더니 여자가 나를 쳐다보고 남편을 소개한다. 제 남편이에요. 요 아래서 구두 닦아요. 정식으로 허가가 안 나서 조그맣게. 아, 그러시군요. 그때 최근이 커피를 가져왔다. 커피 거품에 하트를 그려놓았다. 남편의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왜 갑자기 커피 마시자고 한 거야? 여자가 말한다. 우리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잖아요. 그동안 당신하고 분위기 낸 적이 없어서요. 당신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커피를 제가 대접하고 싶었어요. 허허, 이 사람아, 대접은 무슨. 그래도 여기서 날 기다렸단 말이야? 오래 기다렸어? 아니에요. 금방 왔어요. 커피값이 비쌀 텐데. 비싸기는 해도 가끔은 당신에게 커피 정도는 사드리고 싶었어요. 이야기도 나누고요.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난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주방으로 향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오붓하게 대화를 나누도록 자리를 비켜주어야만 했다. 그러나 난 두 걸음도 걷지 않아 내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결혼한 지 나는 15년이 지났지만 가족이 커피숍에 마주 앉은 기억이 별로 떠오르지 않는다. 아니, 마주하긴 했을 것이지. 하지만 저렇게 행복한 커피 타임은 아니었다. 심지어 내가 커피숍을 운영하는데도 말이다. 나는 처음에 저 여인을 비웃었지만 정작 비웃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었다. 이번에는 부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따스한 커피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온몸으로 온기를 느끼면서 남편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환한 표정으로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 표정. 여전히 촌스럽게
그지없는 얼굴이었지만 이제껏 42에 내가 본 적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정, 연합하는 참된 부부의 모습은 무엇일까?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서로를 향한 돕는 베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우리 부부를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 서로 존중하시고 격려하시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커피 한 잔의 작은 여유라도 가지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가정에서 기도의 나팔을 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이니 그 인생의 진정한 승리의 삶을 우리를 따르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결단의 찬양,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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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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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여러분, 은혜 없이 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 부모님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죠. 우리가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서로를 향한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기 때문이고, 그 배우자 때문에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은 내 뜻대로 다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부모님이 가는 길을 가고요, 부모님이 기도의 나팔을 부는 대로 그 자녀들은 그렇게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느헤미야가 새로운 전략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그와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부부의 주일에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의 나팔을 부는 그러한 엄마, 그러한 아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이와 같은 배우자가 없다면 하나님, 내가 우리 이 안의 성도들이 그 지체를 찾아가서 그와 함께 형제단자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느헤미야가 가졌던 새로운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략을 보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과 함께 일하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사랑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부의 주일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하는 배우자,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함께 행복의 나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된 우리가 기도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하여 합심하여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허락하신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함께 달려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배우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 나가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가정, 부모님, 자녀, 배우자,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는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걸 가지고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이 예안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